사무엘하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크신 사랑으로 다윗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왕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람이 크게 부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배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타락하는 경우도 없고 넘어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깨어있지 못했다가 결국 죄를 범하게 되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잉태하자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고 그 남편이 죽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처로 삼고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우리 같으면 버릴 거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택한 자였기에 버리지 못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나단의 비유는 잘 알고 있죠?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해요. 그 죄를 깨닫자마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의 책임이 사망이듯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다윗은 범한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는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를 범했다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러면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용서해주죠. 그러면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게 돼요?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죄에 대한 그 징계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될 것이고 믿지 않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죠. 그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3가지의 징계를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집에 뭐가 끊이지 않아요? 칼이 끊이지 않겠다. 두 번째는 그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을 이웃 사람들이 이제 보도록 그들이 아내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근데 뭐 이웃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예언도 후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또 하나 마지막 3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징계가 너가 낳은 아들. 이미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죠.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아이가 죽게 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다윗은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이게 과연 불신앙의 행위인가 신앙적인 행위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불신앙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인하고 이미 다윗은 알았기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다윗이 신앙적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생사학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했다는 거죠. 다윗의 기도가 신앙적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후에 그의 아이가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아이가 죽자 하나님의 경고였던 그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따라서 다윗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여도 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다윗의 기도는 따라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한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 반드시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언급해 드린 대로 우리는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겨자씨 씨앗 한 알만큼도 못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그러한 자들이, 천한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신 심판의 그날은 바로 마지막 날이죠. 따라서 오늘 마지막 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잘 깨닫고 마지막 날 잘 준비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날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문 밖에 와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았죠.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나단은 훌륭하게 감당하고 호련히 퇴장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치시다라고 하는 것은 때리거나 죽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계속용법입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떠나자마자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인하여서 본문에 보니까 심히 앓는지라 그랬어요. 이 심히 앓았다는 것은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문에는 수동형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잘못돼서 넘어지거나 자기가 잘못돼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질병을 주시지 않고 그 아이에게 중병을 걸리게 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건 누가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떠나자마자 그 아이를 치신 거예요. 중병에 걸리게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가서 3장 37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짧은 구절이지만 주의 명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주의 명령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모든 일을 친히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사야서 14장 24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아이가 중병에 걸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안 지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크게 우리에게 예언하는 말씀은 뭔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성경에서 중심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졌듯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암송 한번 암송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때가 되면 마지막 날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치디 예언했어요. 천사들도 주님의 오심을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수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근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듯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다 듣고 압니다. 이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죠. 왜?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닫혀진 자들이 있어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비밀이 닫혀져 있기에 저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준비를 해야 안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생활에 그냥 미쳐서 사랑하고 빠져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알려졌다는 거예요. 비밀이 마치 제자들에게 주님이 듣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 날을 알지 못해요. 그 날은 오는데 반드시 와요. 왜?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러나 그 날은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늘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된 마지막 심판날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로서,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날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에 힘써서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날 죄로 인해서 죽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심판 날에 죄로 인해서 죽을 자들 있죠?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로 인하여 태어난 그 아이가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윗은 보고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간구하다라는 것은 찾았다, 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다윗의 모습은 그가 자신의 아이의 병이 자기 죄로 인한 것인 것을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국가의 왕입니다. 아이가 병에 걸려요. 의사를 찾아야 되겠죠? 용하다고 하는 사람 다 불러야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아이의 병이 왜 걸렸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의 답을 쥐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격하게 금식을 했어요. 다른 일상생활의 모든 일로부터 구별되어 실피 울며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땅에서 기도했다는 건 아니고 방에 들어가 기도했는데 땅에 엎드렸다, 가장 낮은 자세로, 최대한의 자세로, 낮은 자세,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거니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그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의 아이가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어야 하듯 우리 주위에는, 우리 가족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받아 죽어야 할 자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을 찢어야 돼요. 다윗처럼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다윗처럼 금식을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자기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 이 땅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죠. 그것 가지고 그 주위를 뛰놀면서 모세가 내려올 때 보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신이라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돼.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죠? 출애굽기서 32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기도한 겁니다. 다윗도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야, 내가 대신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졌을 거예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이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 생명책에 지어둘지라도 아예 살려주세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할 때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어갈 자기가 아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사야서 38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며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교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목숨 내걸고 기도해야 돼요. 죄로 인해서 마지막 날 심판받아 죽어가야 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가슴을 찢고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울어야 할 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도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는 날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 집에 늙은 자들이니까 왕궁에 있는 늙은 자들, 원로 신하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신하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윗을 일으키려 했어요. 근데 왕이 듣지도 않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했다. 다윗은 결코 원로 신하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자기 자신과 밧세바를 통하여서 태어난 그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18절. 그러나 어떻게 되죠? 18절 같이 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 태어난 지 이래가 아니고 병 걸린 지 이래입니다. 병이, 죽을 병이 걸리고 일주일이 지나요. 그때 그 아이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간구와 금식에도 불구하고 그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발병된 지 이래 만에 목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했다. 아이가 죽은 사실을 다윗은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 그 아이가 죽은 병에 걸렸을 때 앞절에 보면 다윗이 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놓고 거기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땅에 엎드려져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다윗에게, 왕에게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못한 이유는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아, 저렇게 금식하며 저렇게 울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어. 아이가 죽었어. 그러면 왕은 당연히 상심하겠죠. 그걸 걱정한 거예요. 여기서 상심하다라는 것은 괴롭히다, 불쾌하게 하다, 자기 자신의 해를 가하다. 다윗의 원로 신하들은 다윗이 스스로 해를 가할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까지 한 거예요.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신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본문 19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달았다. 골방에서 금식하면서 엎드려져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은 신하들이 걱정스럽게 그들끼리 수군수군대는 것을 본고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때 신하들이 예, 죽었나이다 답을 하게 되죠.
심판 날에 반드시 죄로 인하여서 죽도록 예언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들,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이 나누어지는 공의의 심판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에게 심히 가까이 오고 있죠? 아모스 8장 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2절 같이 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름이라는 것은 더울 계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결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여름에 맺었던 추수한 과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맨 마지막 추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끝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인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셨죠. 주님이 함께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선을 행한 자들, 여기서 선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거부한 자들, 성령 받지 못한 자들,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심판주가 되신 주님께서 오른편 양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복 주시기로 택하신 자들, 작정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악을 행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1절 함께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이란 어리석고 우매한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그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죠. 그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오는데 이 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오른편의 양으로 왼편의 염소로 구별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로 인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첫째 대지에서는 이 날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뿌리는 씨앗 사명이에요. 뿌리기만 하면 파수꾼의 사명이 깨우고 전하는 것이지 도망가고 안 도망가고는 자기들의 감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뭐하다? 깨끗하다라고 고백했죠.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될 줄 알아요. 마지막 심판날에 피값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 인하여 죽어갈 자들,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 뭐 해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 여러분,
과연 그 말 한마디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 하나님이 뭘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죄로 인해서 죽어갈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단은 가까이 오고 있죠. 우리는 저들에게 기회 놓치지 말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아이들, 정말 자녀들,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를 꼭 뿌리는, 떼놓치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그날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있음을 알고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날에, 마지막 날에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도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날이기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로 인하여 죽어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진데 마지막 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날까지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또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지금 가는 자들이 있어요. 죽음의 문으로 향하는 자들, 그들 위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떼놓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마지막 날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어가는 아이를 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모습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모습들을 보면 지금이 마지막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 따라 영적으로 깨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윗이 죽어가야 할 자를 위해서 기도했듯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의 죄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죽어야 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금식하며 옷을 찢고 간절하게 울부짖게 하옵소서.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마지막 날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날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지만 내 자녀가,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온 가족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절하게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도를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부천 중앙교회를 주님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질고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오전 말씀 따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삶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깨어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